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스가랴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였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생활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심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6번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이제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고요. 또 한 에바와 관련되어진 환상을 보여주는 6번째, 7번째 이 두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4장에서 이렇게까지 5번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죠? 말을 탄 자의 환상,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런 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또 환상, 그 다음에 청량줄을 잡은 자의,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요수아와 함께 비난하는 사단을 꾸짖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순금 등잔과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 이러한 환상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이 환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쭉 이제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6번째와 7번째, 그죠?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에바의 환상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번은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예,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 스가랴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이는 온 땅 위에 3절입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이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예? 또 거짓 맹세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 얼마나 큰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배하고 뭐 제사, 이런 생활들을 이제 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의 회복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그 시작이 바로 성전 재건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만 드리면 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예언서들을 계속 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 제사, 기름진 연기, 그거 다 싫다 이거예요. 뭐가 빠졌대? 행실이 빠진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응답으로서 보여지는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삶, 이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에 기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한번 확연하게 드러내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두루마리. 그렇죠? 이 시대 때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땅에다 펼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는 하늘로 쫙 펼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 그가 있는 집에 그냥 쳐들어가 버려가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의 그 속성대로 하나님 말씀 어디 딱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아놓고 뭐 편말처럼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죄가를, 사기친 사람들에게는 사기친 대가를, 그게 다 이 말씀이 이 말씀.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사절 후반절,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주야, 저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리는 자는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열매가 실하여지고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백성들의 성전 재건의 그 결실,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유대 안에는요, 말씀 연구에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사에만 집중했더니 야, 이거 아니더라. 우리가 말씀 빼놓고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유대인 안에 말씀 연구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데, 이 원조가 뭐예요? 소위 막 바리새파 사람들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바가 등장해. 5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에바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여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납땜을 해버려요. 자, 이 여인은 뭐예요?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에바에다 넣고 납땜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에바가 뭘 것 같아요? 에바. 찾아보니까 이 에바는, 한 에바가 한 22리터 정도 되는 곡물을 계량하는 이 도구예요. 큰 항아리로 될 수도 있고, 22kg군요. 한국에서 보통 보면 마트에서 사는 쌀 한 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뭐 9.9kg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22kg. 근데 이 에바가요, 이스라엘 말기에 이게 완전히 그 거짓, 사기치는 악한 백성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소위 말하는 에바를 속이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좀 어리숙한 사람, 이 사람들 막 저울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팔고, 불의하니. 하나님의 공의는 추와 같다. 저울 추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죠. 그게 공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썩어질 대로 썩어버린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담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두 여인이, 큰 날개를 가지고 있던 두 여인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이 악과는 다릅니다. 어디로 옮겨요? 시날 땅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시날이 어디예요? 시날. 자, 퀴즈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때가 언제? 출애굽기 창세기 11장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시날. 그러니까 시날은 뭐예요? 인간의 탐욕의 정점을 찍은 땅,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제사장 나라로 발돋움하는 회복되는 그 땅에는 이제는 악을 용납하지 않겠다. 어디로 옮긴다고요? 그 죄의 덩어리가 있던 그 시날 땅, 먼 곳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는 이 악이 스며들지도 흉내도 못 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공중에는 뭐예요? 말씀이 확 펼쳐져 가지고 백성들이 보고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경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생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때요? 늘 말씀을 대하는 그 삶을 기대하시고, 속으로는 어때요? 악을 버리는 삶, 멀리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 삶 두 가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식한 말로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우리가 4장까지는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어떤 말씀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똑바로 해야 돼. 성전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 땅에 있는 성전만 지을 게 아니라 너희 심령 속의 성전도 지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이 심령 속의 성전을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잖아. 그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삶의 진실한 무엇으로 드러나요? 죄를 버리는 그것의 열심을 가지고 멀리 가버린, 멀리 보내버린 그 죄를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비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참 힘드시죠, 그죠? 근데 기쁨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할 수 있다고요. 한꺼번에 와장창 그건 안 되죠, 그죠? 우리 성화라 그랬잖아요. 예, 차근차근,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일날 우리가 복된 모습으로, 반갑고 활기찬 모습으로, 샬롬으로 인사할 때 좀 힘있게 샬롬 하고 반가운 얼굴로 그렇게 인사하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두루마기의 말씀을 늘 눈여겨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움터들려고 하는, 싹을 내려고 하는 악한 것은 멀리 찾아볼 수도 없는 먼 곳으로 옮겨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